참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려운 문제, 상황들 헤쳐나가면서 그거 다 뿌리치고 그 숲을 헤쳐나가면서 오늘 교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정글이거든요. 그 정글들을 헤쳐나가면서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분명히 오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놀랍게 바뀌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자,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것은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겁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주고 하나님께서 저거 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이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떠는 거, 이 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경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공포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걸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하심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주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외 그러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공포하고 두렵고 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거룩함 때문에 놀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현상 그것이 경외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에 대한 그 은혜들을 알게 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공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공경하죠?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리고 또 위대한 스승들을 공경해요. 그 공경심이 우리들이 쓰는 단어로서는 공경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더욱 확대돼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경에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큰 은혜를 이야기한 줄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로 또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유언과 또 마지막 그 설교, 마지막 인생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말하자면요,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20년 동안 120년을 살았는데요.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기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에는 모세의 청년기.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요. 인생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인생, 그래서 인생의 장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그 나이가 80세예요. 그래서 80세에서 40세에서 이제 80대까지 그 인생을 살다가 80세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장년기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는 그 사막에서 또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0년에서 80년 시간을 이거를 이제 장년기라고 얘기합니다. 훈련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장년기가 끝에서 이제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생 가운데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80세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저 그렇게 그냥 목적과 자기의 삶이 주어지는 방향대로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인생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라스트 12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의 그 제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던 마지막 삶을 살면서 그 마지막 삶에서도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끝에 온 거예요. 120세를 살게 된 겁니다. 80세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함께했던 그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알게 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무서움으로 변해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와 무서움은 이렇게 갈려져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예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무서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거. 이것이 맹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서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라는 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무서움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맹목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습득된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이 경외는요,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 관계로 서로 나눌 때 형성되는 그 놀랍고 경이로움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놀랍게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저의 문제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또 그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하심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는 역사, 삶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럴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확실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가 기도한 그 문제 안에 끼어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져온 문제도 모호해요.
또 내가 가져온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해결될 때는 은혜지만 해결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때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뭔가 이것이 정말 옳을까? 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또 어떤 문제, 내가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커서 과연 하나님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면 뭘로 바뀐 거예요? 무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안 지킬 때마다 그 무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거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문제 주시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또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또 그 시간에 우리를 또 성취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나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외로 바뀌는 거예요. 경외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놓고 살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해되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서 찢어질 것 같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 힘들어.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이 무서움이 경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무서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무서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어지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어떨까? 거기에서 갖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경외라는 뜻을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경외를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거가 경외구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여 들어갈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출입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이제 내가 이 인생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모세는 이제 이 출입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전쟁에 나가다, 전쟁을 수행하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이제 모세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어요.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대장직을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렵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해왔던 이 모든 것이 실은 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했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부업,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사령관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총사령관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 빠지고서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 자정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의력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120세 나이, 지금 이 나이에 자기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건너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너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위해서 총사령관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경외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처음에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순서 안에서 더 크게 확대되고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자,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 그 땅을 찾아올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널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냐? 말씀하는 걸 듣는 자가. 오늘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시는데 총사령관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에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것 같이.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걱정, 우리 앞에 모두 남겨져 있는 염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고, 이것이 진실로 와닿고, 이것이 확신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듣는 자가. 할렐루야.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이미 하셨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들이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꺾이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이 이 문제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왜 크지 않느냐? 우리 방법대로, 우리 삶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커요.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떤 거예요? 경외하는 시간으로, 믿는 시간으로,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바뀌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어느 때 이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하거나 좋은 것이 있을 때 믿음이 바뀌는 적이 없어요. 그땐 누구나 그 믿음이에요. 다 잘한단 말이에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진가가 발휘할 때는 어떤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닥쳤을 때 믿음이 발휘가 돼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 그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압도당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저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문제는 내가 풀면 되고,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고, 문제는 부딪히면 되지만 그 문제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 무릎에 힘을 잃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곁에 계옵소서. 내 곁에 함께 없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렵습니다. 내 삶에 안 계실까 봐. 이게 하나님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능력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건너면 누구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건너고 안 건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아니어야 됩니다. 왜?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경외한다라는 사람들,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혹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일생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또 이렇게 주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어렵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바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게 누구에게요? 각각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외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요? 이 경외가 끊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의 세상 속에서 경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아서 하나님 한 주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명기 9장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31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듣게 하냐. 어떤 걸 듣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의 31장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이르렀던 모든 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광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했을 때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게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다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언제? 7년에 한 번씩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어떤 일들이 그 예배가 가나안 땅을 이제 그 광야한 땅을 지배하게 되고 차지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이젠 평강이 느껴지고 이젠 그들이 유목민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빠져있게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자기 삶에 빠져있듯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빠져서 자기 생활에 가득 차여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움과 은혜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 큰 서사를 까먹었을 때 7년마다 그 서사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계시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왜 예배를 오늘 드려가지고 이 예백세에 말씀 듣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자식 문제로 속 썩이시는 분들, 가족 문제로 속 썩이시는 분들,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직장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학업 때문에 힘든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한 주 동안에 다 자기 인생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더 무섭고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로 삼으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정말 자기만이 알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어주셔서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문제가 과거에 있는 문제들처럼 다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빨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은혜들이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동행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옆에 구석에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옆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가 이야기할 때 외면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은요, 과정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완성의 기다림이에요. 창조의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상황들, 뭔가 엮어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건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 완전하게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 서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 아침에 우리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에 내가 너에게 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 거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보증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로 지금 더 보증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보증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보증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죄까지도 도말하신 그 놀라움이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경외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해?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에 대해서 압도당해서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할 줄 알면 내가 너희 인생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떨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문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를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탄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탄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방치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 앞에 서라. 이야기하죠. 매년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듣게 할지라라. 들어라. 예배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압도된 것을 매일 확인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각자에서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한 성도가 전화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 또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런 것을 알고 싶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싶어 하는 성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는 거, 묻고 싶은 거, 하나님에 통해 가지고 느끼고 싶은 거, 이게 다 경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은 경외하는 것을 우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배우게 합니까?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경외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 놀라운 것이 사라졌을 때 너 견딜 수 있겠니? 못 견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34편 7절에 나와요. 환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돼요. 시편 15장 4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손까지 형통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영원히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요,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시편 111편 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원을 성취하게 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놓여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떨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흡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분기되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